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오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가슴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예수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잡아 사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쓰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심히 미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흐르는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그 사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점점 더 가까워져서 신랑 신부 관계가 되어서 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를 통해서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보잘것없는 슬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이렇게 묘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아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니까 사기쳐서 장가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은총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정말 긍휼히 여김으로 예수님의 신부될 제목이 안 되어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 신부된 거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를 그때서 비로소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때는 체험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체험했어요. 또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체험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은 현숙한 여인을 찾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정말 예수의 신부된 그런 모습으로 마음과 뜻이 주님과 일치한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허물과 죄와 저주로 멀어졌던 너희와 내가 가까워져서 신랑 신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를 내려놨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또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축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아는 정도 아니면 지나가다가 요 밑에 가게 주민들에게 제가 인사하는 관계이기도 하지요. 또 더 가까이 어때요? 아는 친구, 오랜 친구 관계이기도 해요. 또 어떻습니까? 형제 관계이기도 해요. 관계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뭐냐? 신랑 신부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도 이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내 열심이 아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뜻을 왜 일부러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중에 그냥 본인 개인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을 내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매하기를 원한대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누구를 잡아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살기 등등하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단어 한 단어에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열심으로 살았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 너희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야지 예수가 누군데 이상한 선지자를 너희가 따르느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엄청난 학문과 유대인으로서 유전과 받은 모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멘. 내 자신이 눈이 멀어있다는 상태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후로 다시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온 인생을 바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헌금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는지 내 열심으로 했는지 이것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했다면 누가 알아두지 않으면 섭섭해요. 삐집니다.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 열심은 버리세요. 아멘? 버려야 돼요.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녀요. 살기 등등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이것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교회가 청소했고, 또 목사님 도왔고,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일했고, 뭐 했고, 고가 많지요? 자기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냐? 그런 자기의 열심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내 열심,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드러나고 자꾸 그 많이 한 일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이건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일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가 돼요. 아멘. 기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십시다. 하여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은요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을 품고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중매로 연락처 주님께 여기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 과정이 보통 길고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부 단장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누가 시켜줘요? 주님이, 성령께서 물론 주장하시지만 표면적으로는 목사, 주의 종,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음에 우뚝 선 분들이 같이 동역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한 처녀란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이 정결한 상태란 사단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그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누구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다스려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누추한 걸 싹 뽑아내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가야 돼. 이게 정결한 처녀가. 할렐루야. 그럼 나는 남자인데요, 육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집을 갔다 왔는데요, 상관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깨끗한 처녀예요. 할렐루야. 참 좋지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옛날에 저기 돌아가셨던 분,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던 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최고 젊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 왜요?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게 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인류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으로 있으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이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보실 것인데, 자, 마음 상태를 첫 번째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는가? 내 마음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일어나서 전에는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향했다면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인 시부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되었지. 이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녀도 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마음 중심 이동이 이게 안 되면 세상을 자꾸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세상 것을 이걸 붙잡은 걸 놓지를 못해요. 주일날 샷다운을 팍 내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힘들어. 중심 이동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의 기본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고 몸뚱이만 주님 앞으로 왔다리 갔다리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늘 갈등하고 늘 불평이 일어나고 늘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라. 그런데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내면적인 걸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깨끗함으로 하라. 자, 깨끗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두 번째 요건이 깨끗함으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골로새서 3장 우리 한번 5절을 우리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빌골살. 찾으셨으면 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게 이동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깨끗함으로.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건 뭐예요? 이 행실을 과거에 행했던 걸 죽여버리라. 아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심령이 정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으로 정결하게 되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겉의 걸 보지 않고 어때요? 너희 마음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리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요? 겉에는요 깨끗합니다. 회가 뭐예요? 하얀색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 더럽다 이거예요. 악취나고 인간 냄새나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바꿔야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마음 중심이 바뀌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가난한 자 되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나 잘났어, 나 교만해, 나만큼 배운 사람 어딨냐, 나만큼 가진 사람 어딨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교만병은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자랑,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무시해. 마음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보는 거, 이게 자체가 교만병이 오는 증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해버려요. 이것이 교만병 증세가 오는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함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함은 뭐냐? 우리의 누추했던 행동,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세요. 아멘. 그래서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한 마음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성경에서 알았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먼저 챙긴다면, 이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탐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마음이 중심 이동이 됐다면 몸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신다면, 거기에서 진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요, 영혼을 실컷 먹고 어때요?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면서 씹어먹듯이, 새김질하듯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새김한다 이 얘기예요. 묵상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일주일 동안 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 생활 하는 법을 가르쳐서 삶 가운데서 예배 생활을 잘 하시라는 얘기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까먹을까봐 예배 생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를까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느냐, 능력이 자꾸 떨어지느냐, 이걸 못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삶 속에서 내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배우러 오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이 마음가짐, 이 모습으로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영적 예배를 계속 24시간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영적 예배 드리고 365일 내내 영적 예배를 드려야 그가 장성한 분량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어린 애는 결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가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아직 결혼시킬 때가 아니요. 예수 신랑을 만날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거. 이건 뭐예요? 초보의 단계에 있는 신앙의 초보를 이제 막 예배 시간에만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 아직 유방이 없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남에게 줄 수 있는 젖이, 말씀의 젖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점점 장성하겠죠? 점점 자라요. 자라서 어떻게 돼요? 그가 혼인하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줄고,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온 초신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초보의 단계로 뭐 예배 시간에만 할렐루야 하고 영적 예배가 계속 지속적으로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린 누이요. 유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그럼 어때요?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 누구에게? 예수 신랑에게. 초신자로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길러지잖아요. 그럼 청혼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돼? 먼저 믿고 먼저 믿음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신앙의 선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이제 어때요? 성벽을 세워요. 어린 정말 유방도 없던 어린 처자가 어때요? 청혼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벽을 세운대. 성벽이 뭐예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딱 벽을 딱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세상을 딱 벽을 딱 담을 쌓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머리 깎고 저기 어디 산속에 가란 얘기 아니에요. 세상과 나의 엄격한 구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초신자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 성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니까 성벽을 딱 생겨. 구별할 줄 알아. 친구가 한잔하자고. 나 예수 믿는다.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오늘 주일이라 못 간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디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은 못 지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벽이 딱 세워지면 우리는 거기다 어떻게 해줘야 된대요? 먼저 믿은 사람은 은망대를 세워주래요. 은망대가 뭐예요? 망대의 역할이 뭡니까? 망루요, 망루. 적군이 오나 살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보수 이게 딱 망대 파수하는 거예요. 딱.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지켜주자 이 얘기요. 믿습니까? 은은 사랑을 표현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성장해서 예수 신부 되도록 지켜주자 이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믿은 네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너만 은혜를 받냐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럼 자기도 초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은 누군가가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지켜줘야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몸을 삶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할렐루야 젖을 먹는 단계 어린아이 초보의 도가 아니고
밥을 먹는 신부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게 정결해지는 것이다. 아멘. 세상 것을 다 비워버리고, 두 번째, 몸을 쳐서 순종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믿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예배생활 잘 하시다가 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두서없이 증거했지만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신부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내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